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로 2절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드리는 여러분 말씀이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돼서 이제 성경을 상당히 깃들고 있는 그런 교인들을 대상으로 영적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수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텐데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단락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단락에서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임재하셔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이제 9장 1절로 9절 단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먼저 9장 1절로 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성전의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가요. 3장 4절로 14절 단락이에요.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린 후였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도중에도 이제 6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거는 이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한 말씀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지 사실 6장 12절로 13절 단락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점은 이제 우리가 감안해서 확실한 것만 따지면 솔로몬에게 직접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지금 본문이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때가 솔로몬이 승승장구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신 그 하늘의 지혜에 따라서 주의 백성을 다스리면서 온 세상에 솔로몬이라는 그 자신의 이름, 그 명성을 천하에 떨친 거예요. 그는 이제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13년에 걸쳐서 자신의 왕궁을 완성을 한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완성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미뤄보면 처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지 대략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 그 다음에 또다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인재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두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때, 이게 이제 그의 전성시대의 말미를 장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찬찬하게 살펴보면 여러분이 그런 것을 살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솔로몬은 앞으로 그의 일생에서 이렇다 할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기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뒷부분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어지는 성경 9장 15절로 19절 단락 같은 걸 보면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하솔, 무깃도, 게실 등 이런 거를 이제 요새화해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그런 업적을 남기지만 이 믿음의 관점에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일을 그냥 나열할 뿐이지 별다른 관심을, 그러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 또 다른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접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정치적 업적, 왕들의 그런 정치적 업적에
별반 관심을 두지 않아요. 성경이 관심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아요. 거의. 성경에서 유일하게 관심을 보이는 일.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록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관점이 뭘까요? 종교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종교, 신앙의 관점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그런 업적에 관심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영원한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들이 이런 거죠.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나중에 불로 태웠을 때 남는 것은 정금만 남고 목재, 뭐 이런 거 같은 것들, 뭐 풀, 뭐 화려하게 보이는 막 이런 거 치장하다 다 타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정금 같은 것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관심 보이는 게 세상적인 것들, 돈과 학식과 명예와 건세와 사회적 위치와 미모와 뭐 재능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믿음이 있는가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 이제부터 솔로몬은 쇠퇴하는 왕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기우는 거예요. 기우는 거. 성전을 완성해서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그토록 여러분 우리가 앞에 기도를 보세요. 그거 얼마나 진심과 그 다음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디 갔는지 아니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이 들 정도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입으로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백성에게 축복까지 하며 권면까지 한 사람이에요. 자신은. 근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신앙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참 역설이죠. 아이러니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하며 드렸던 진실한 기도 8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것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거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때가 성전과 왕궁 공사가 모두 끝난 다음이에요. 1절에 보면 앞서 제가 말씀했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걸렸어요.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다시 13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고 7년 더하기 13년 왕궁 건축? 그럼 두 건물만 건축하는 데에 두 건물만 따져도 20년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이 시점에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쉽게 응답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이제 이런 것도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때때로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즉각적 응답도 있고 세월이 일정한 후에도 있고 또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는 기도 응답을 못 보고 죽으나 그 이후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섭리니까.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건물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새도 있잖아요. 성전과 왕궁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성전과 왕궁 건축 이외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런 구절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뿐 아니라 여러 많은 건물을 건축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많은 건물을 건축하게 된 것, 이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이 많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 왕도 이러한 일을 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평생 동안 다윗을 보면 주변 이웃 국가들과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를 누비며 살아야 하는 그에게 건축이라는 것을 할 여유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전쟁도 해야 되고 부역까지 감당하면서 건설공사에 동원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전쟁을 한 결과적으로 그는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렸어요. 많은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온천하 우주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가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심는 사람이 따로 있고 추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복음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복음을 그들을 추수해서 거두어 들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수고하는 거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게 또 이제 이 성경을 보면요. 심는 사람, 추수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또 그걸 먹고 누리고 등 두들리고 하는 사람이 따로예요. 따로. 각각 다 따로예요. 이게 참 세상이 참 묘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냥 기를 쓰고 죽자고 뭐 일하고 수고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신발 안 사 신고 여행 안 가고 먹을 거 안 먹고 그렇게 갖고 축적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걸 또 떵떵거리면서 자식 손녀들은 홀라당 다 먹어치우는 이런 게 따로 있는 것도 우리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도 바로 이런 경우예요. 여기서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짝 가볍게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평생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덕분에 전반적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은 평온한 일생을 살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조공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평생을 전장터에서 잠자리를 하면서 싸웠던 다윗 아버지 덕분에. 그럼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해요? 이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거를 누리고자, 제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거 누리고자 하는 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사회적 위치, 혹은 많은 재물, 혹은 명성, 자신의 쾌락 채우는 것, 원하는 것 등등 더 많이 누리고자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데 다 열심을 내고 일하는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재능을 갈고 닦아 열매가 꽃피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그렇게 얘기를 가르치고 그래요.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러나 100% 옳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 우리나라, 일본, 중국, 물론 이제 유럽이나 뭐 이런 서양도 그렇지만 특히 이 세 나라, 유교권에서 이 세 나라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요. 정글의 법칙이라고 이런 걸 떠올 수 있어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을 이걸 당연한 원리로 생각해요. 이 기독교 문화권인 사람들의 기부 문화나 배려나 뭐 이런 거 같은 것보다도 자기 중심적으로 다 뭐든지 그냥 적자생존과 약육강식, 그 사람 이렇게. 그러면서도 한편에서 특히 우리는 가져가는 거에 대한 엄청난 그 질시, 시기, 그 평등의식 속에서 그리고 능력이 없고 일도 안 하면서도 또 그래요. 이게 참.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성경적에서 보면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뒤로 처지면서 힘든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이 시대에 나고자, 루저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고자나 루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구성원에서 그 사람 꼭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럼 1차 생산자인 기초가 되는 풀이나 채소 이런 거 다 나고자예요? 그거 없어 보세요. 이름도 없는 나무들이 숲을 꽉 채우고 있어요. 다 없어 보세요. 이름 있는 나무만 있어요? 메타세콰이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팝나무, 반송 이런 것들만 숲이 꽉 차보세요.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돋보이는 거는 각각 모든 소중한 존재, 소자, 작은 사람, 이름도 없는 풀, 약초, 혹은 나무들 그런 것들이 다 각각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함께 어울려서 크게 되는 거고 그거 돋보이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로 다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약한 사람이 꼭 필요한 거고 그런 사람들도 다 남들이 안 하는 거에 그런 것들에 다 채워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이 든 사람이 일본 같은 데 보면 아주 정말 적은 돈을 받고 꼭 필요한 일자리 같은 데에서 잠깐씩 일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응? 그런 일자리 다 안 해요. 그게 하찮게 보이고 뭐 별 볼 일 없고 자존심 세우기 어려운 것 같은데 노인들은 그런 일을 굉장히 고마워한단 말이에요. 자존심이나 명예나 성취욕이 아닌 그 일 자체에 기쁨을 누리고 자기가 건강하다는 거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젊은이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가 없이 인정해주고 그냥 존중하면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만이 존재하며 승자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사실은 누구든 오랫동안 승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연예인 보면 여러분 금방 알 거예요. 아무리 이름 있는 사람이라도 잠깐이면 훅 날아가고 잊혀지고 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살기 힘든 세상이라서 홉스가 이걸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으로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세상이죠. 기독교 성경적 관점에선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창고를 마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들꽃조차도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으로 입히신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자녀와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다 굶어 죽게 하시겠어요? 근데 오늘날 가난과 기근 속에서 허덕이고 그러는 거 있죠. 다 죄의 값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도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없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그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 언제나 11조를 내가지고선 그런 창고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말고도 또 다른 11조를 내서 모아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존중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희년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인간이 안 지키는 거죠. 죄악된 본성으로 안 지킨다는 제가 죄악된 본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죄값으로 네 행동이 나빠서 그 죄값으로 치러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또 부르셨어요.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평안과 질적으로 다르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평안이 뭐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 채우고 그런 게 평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입고 자는 건 너희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니까 그런 거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런 거 내려놓으라고. 응?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면서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주어진 대로. 그런 거는 내가 이제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공부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공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가 과업 이런 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기반을 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거를 남의 그 자리에 올라서고 그거를 쟁취하려고 드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해요. 제가 인생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은 소위 출세나 성공이에요. 특히 유교적 관점에서는 출세잖아요. 이게 입신양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리스도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것, 하나님 믿는 거하고 그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점점 닮아나가는 성화, 그 과정을 겪어나가는 거예요. 치열하죠 이게. 성숙한 믿음을 목표로 해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룩한 삶의 모습, 이걸 이루어나가는 걸 목표로 했는데 이게 무지하게 치열한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하겠어요. 공부 잘하는 것, 그래서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해서 사람들이 선망하는 고소득의 직업을 갖는 것, 이게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잠깐 인생에서 누리는 것뿐이에요. 영원한 세상에선 믿음만이 영원한 시간 동안 누리게 되는 것, 그 상급을 좌우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 나는 배설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믿음대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 이게 결코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일 열심히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형편과 분별력을 가지고 우선 믿음을 최우선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시간과 체력과 에너지와 경제적인 것 모든 것 다 뭐 해야 돼요? 일단 하나님 우선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룩한 성품을 지니는 훈련을 하는데 우선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부와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로지 1등급 받아서 명문학교에 진학해서 선망의 지복을 갖는 것, 이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한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 목표로 하고 그게 목적인데, 인생의 목표가 그건데, 그럼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떡할래요? 꽝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는 일단 하나님 우선으로 살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거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내 체력이 안 되면 줄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했고 나온 결과 나 4등급 나왔어. 그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고 채우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것 족한 줄을 알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 병사들이 월급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강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적은 월급,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거 족한 줄 알고 사람 강탈하지 말라. 그러니까 밥 먹고 굶어 죽지 않았으면 네가 불편했어도 그대로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게 돼요. 이렇게 살면. 내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를 그냥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공부하지 말고 일할 때 최선 다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 다시 또 얘기해요. 예수님을 섬기듯이 일과 공부하고 뭐 주어진 거 할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당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겉과 속이 진실되게 일치하도록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고용한 사장, 그 일에 내 일처럼 예수님 앞에 섰을 때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이게 쉽겠어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품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돈과 쾌락을 내가 쫓아가면서 그것을 내가 소나기에 넣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런 거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 학생은 이런 게 목표예요. 세상 사람과 차별화돼요.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걸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차별화, 구별된 것, 이걸 거룩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학생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소명인 거예요. 뭐 예배 드리는데, 뭐 찬송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그게 거룩한 모습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차별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학생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소명인 것이에요. 사실 제가 학생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삶의 모습을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도록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무지하게 치열한 거예요. 나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워야 돼요. 자기 자신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욕망과 본능, 그 다음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 이런 거,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처럼 이렇게 산다면 지금 당장 삶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치열하다는 게 이 부분이 인간에게 대단히 약한 거예요. 지금 즉각적 욕구 충족, 욕망 충족, 요새는 더하죠. 정부와 사회에서. 즉각적인 욕망 충족, 이거 다 누구나 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다음 뭐 이런 걸 내다봐라. 뭔 소리야. 지금 당장, 내일은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당장. 이게 오늘날 세상의 풍조잖아요. 경향이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것, 내려놓는 것, 이게 인간이 그렇게 쉬워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하질 않죠. 이거 세상에서 누리는 것, 내려놓는 것, 이건 제가 하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요, 세상의 철학자들도 벌써 다 얘기했어요. 디오게네스라는 사람, 제가 이름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디오게네스, 이 사람, 견유학파라고 벌써. 이쪽에 보세요. 다 동양 쪽에서도 다,
노자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거. 달리네. 무의자연을 갖고선 다 헛되고 다니는 것들. 이게요. 세상 사람들의 보는 사람들, 소위 불교라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깨달은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헛된 거라는 것들을 잠깐 있다가 손에 잡은 것 같았는데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새옹지마라는 것도 그런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는 것들, 다가오는 것들, 내 손에 움켜쥐려고 그러는 것들, 세상의 것들에서 탁월함을 드러내고 막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이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공부에 성공해서 뭐 의대 가서 의사가 돼서 하나님께 선교하러 나가고. 솔직히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본질적으로 위장된 믿음이에요. 자기 욕망 충족이 먼저 들어서 스며들어갖고 오염돼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사 되기를 바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사 되기를 원하지 않아도 의사로 소용돼서 쓰시고자 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40, 50 먹어도 의사로 만드세요. 그걸 하나님 따라가는 거지. 내가 이루려고 내 욕망을 하나님을 핑계대서 내 것을 채우고 이루어 나가는데 믿음을 거기다 끌어다 붙이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웃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로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거룩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길은 흙으로 빚어진 육체적 욕망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조금씩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 육체적 욕망,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자기중심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거의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나날이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몸부림치며 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목표로 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훈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인격을 도해야 한다고 그래요. 인격을 연마한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정직, 성실 이런 거를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자주 이런 거 그래갖고 신독 홀로 있을 때일수록 더 삼가고 굉장히 서양 애들이나 동양 애들이나 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에서 형통을 이야기해요. 성경이 과연 그렇게 얘기할까요? 믿음만 있으면 병도 낫고 믿음만 있으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기도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럼 성경 찾아보세요. 한번 다. 근데 거의 대부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일 거예요. 성령의 치유 은사, 신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기적, 그런 치유 은사가 여러분 그렇게 흔하게 이루어져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은 끝났다. 성령의 은사도 또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끝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일단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성경 말씀 알게 되고 깨닫고 알게 된 게 그 기적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살아계심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걸 믿는 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라고 그러죠. 우리 보고. 십자가의 어리석은 도가 구원의 능력인데 그 사람들은 아이고 부활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에이 사람이지. 죽었다 부활했다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믿잖아요. 그럼 뭐 세상 사람들 보면 바보라고 그래요. 우리를. 누가 바본지는 잠시 후에 다 밝혀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게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계시다고 그걸 암묵적으로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속된 말로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정말 성경 보면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잠깐 사는 세상에서 나의 욕망과 형통을 채워주는 신이에요. 무당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서 정성 들이고 헌금 드리고 횟수 채우고 나의 정결함 유지하려고 막 목욕 제기하고 매일 가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세상 사는 거 이런 거 병 치유해주고 경제적으로 파산난 거 메꿔주고 통장 돈 채워주고 건강 채워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채워주고 내 사는 문제 그래서 좋은 직업 갖고 좋은 대학 가고 자식 잘 되고 뭐 결혼 잘하고 와 100일 기도 드리고 참 교회가 타락해가는 게 100일 기도 입시기도 미친 거예요. 이런 거 성경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그건 무당이에요. 그게 그럼 절 되는 거예요. 절. 아유 그 우상이죠. 하나님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내내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로 위대한 창조주요 통치자이세요. 잠깐 여기서 누리다 가고 꽝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 내내 누리는 신의 자녀로서 신적 위치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 그걸 주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잠깐 누리는 거 여기서 이거 썩어질 거 그거 달라고 막 그냥 그 마트에서 막 뒹굴고 발약치고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떼쓰는 아이 엄마한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고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물질 세상에서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복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받을 수 있다 막 생각해가지고선 막 그렇게 떼쓰고 막 기도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또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런 줄 알고 있고 무지한 거죠. 성경 보세요. 성경이 과연 그런가?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이들은 믿음이 없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어리석은가? 아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를 선조들의 역사 우리는 그거 보지도 못하고 겪지도 못했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 다 겪었어요. 기적적으로 임하시는 그리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그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보면 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다 누리는데도 우상을 동시에 섬기잖아요. 그 사람들 바보예요? 전혀 아니에요.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예요. 그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아주 못난 사람들이고 나는 뭐 대단한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대단한 사람 아이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알아요. 성경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열심인데 우리는 흉내도 못 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율법처럼 그렇게 얼마나 지키고 정결하고 그 속죄제사 뭐 이런 거 절기 얼마나 열심인데 종교적 열심은 우리는 못 따라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의 복도 같이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복, 영원한 복하고 세상의 복도 같이 누리기를 원한 거예요. 세상의 복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가나안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아세라, 뭐 바알, 온갖 뭐 밀곰 뭐 등등 영원한 복은 여호와를 통해서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간음하는 거다, 음란하다, 우상 숭배한다 그렇게 해서 심판하시고 징벌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되어 수천 년 방랑하며 죄값을 치렀잖아요. 오늘날도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형통에 매달린다. 이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나가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운명이에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 유대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이 하나님을. 그 이방인 예수 안 믿는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유대인만이 당대 예수님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12제자 빼놓고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유대인의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젖은 거고 예수님을 심판할 때 아주 극소수의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야 공회에서 그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응? 그 다음에 서기관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뭐나이까 이렇게 물은 그런 사람만 야 예수님께서 내가 잘 알고 있다 칭찬만. 나머지 다 예수님께 대항하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안 받아들여요.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요. 오늘날 교회에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믿음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장로가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위치와 재력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크게 져놓고 마치 관객처럼 관람하고 있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종교 행사에 열심을 내는 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 물질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 교회마저 세속화되어서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교인들 생각보다 적은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보고 들으려 하는, 듣기를 원하는 것만 들으려 하는 교인들로 차고 넘치고 밀고 쓸리는 거예요. 대형교회로 몰려서 다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 같이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처럼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생각해야 돼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주일 예배, 헌금, 11조, 그다음에 가끔씩 교회 행사 참여하는 것, 그것으로 다 마치 구원을 얻은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의 것들은 다 불살라 없어져요. 정금 같은 믿음만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셔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그렇게 생각하니 너희가 죄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착각 속에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거룩하다고 오해하는 이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주 적은 수의 교인들, 성도들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11조 헌금 드리는 거, 교회 이외에 봉사활동하는 거,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으로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가의 여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가슴으로 뜨겁게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러니까 믿음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뿐이에요. 잎사귀만 푸르고 수형만 아름답고 멋있죠. 종교적 행사에 열심을 내 새벽기도, 특세, 선교회, 구역예배, 주일예배, 수양회, 그래갖고 집사, 권사, 장로, 사역자, 얼마나 해외 선교, 단기 선교, 잎사귀 무지무지하게 무성하고 아름답고 보기에 확 기름지고 윤나죠. 열매는 하나도 안 맺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고 저주하십니다. 마지막 그 결과에 어떻게 됐죠? 메말라 죽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무서운 심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 또한 부모 세대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자 발버둥 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택하여 세우시고 오늘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늘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